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이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라는 곳에 계십니다. 베다니라는 지명의 의미는 가난한 자들의 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곳은 극빈층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던 장소였다는 증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들인 마리아, 마르다와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시몬은 아마도 완치된 나병 환자였거나 더 이상은 그 마을에 살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인 그 집으로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상상하며 본문을 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잔뜩 흥분해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행하신 일들 이후로 그들 모두는 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실까? 심각한 반란의 신호를 보내시진 않으실까? 그분은 방방곡곡에 온갖 사람들과 친밀한 그리고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드디어 칼과 몽둥이를 들고 행동 개시에 들어가는 것인가? 저녁 식사가 한창일 때 한 여인이 갑자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여자들은 남자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선 오늘의 사건은 그래서 처음부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그녀는 향유로 가득 찬 옥합 하나를 꺼내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온갖 음식 냄새 사이로 좋은 향기가 풍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즐거움 가운데 당혹감이 섞인 표정일 것입니다. 정말 좋은 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일부가 아마도 현실적인 염려와 함께 복잡한 사회적인 불편함을 드러내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목적으로 따로 구별된 곳인데 당신은 한 달치 월급인 향유를 그렇게 써버렸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인가? 여인은 면박을 당한 탓에 부끄러워진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테지만 여전히 자신이 방금 한 일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입니다. 이 상황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윽고 입을 열고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그녀는 지금 훌륭한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앞으로도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은 차고 넘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 그녀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냐? 그녀는 장사를 위해서 내 몸을 준비한 것이다. 다들 충격에 휩싸였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에게 이 말은 해야겠다.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좋은 소식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녀가 기념이 될 것이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도 황홀하면서 죽음에 대한 언급 때문에 심란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리저리 쳐다보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의도한 것이 정말 죽는다라는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인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오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이 엄청난 투쟁과 고통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하나의 표현이며 비유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실 그들은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만약 그분이 정말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면 세상 방방곳곳에 전파될 좋은 소식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라며 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분명 성전에서 자신이 행한 일들 이후로 대제사장들이 그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아직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었으니 예수님에게 그 일은 단순히 그의 왕국 사역 전체를 예상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직접적인 결과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사역이 성취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연결되어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여인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나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해주셨을까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당신의 기이한 소명을 이해하고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당신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